여러분은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법대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다 우리 살아보니까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애들도요, 조금만 교다니고 뭐 걸어 다니면 엄마가 먹으라는 거 안 먹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요. 엄마가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가고 싶어 하고요. 그 이상하게 하여튼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청개구리 기질이. 그래서 이 말을 지겹게 안 듣는데, 왜냐하면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기에게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남의 통제보다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멋대로 사는 인생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살아요? 아직 몰라요? 내 멋대로 살다가 거의 다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 성경대로 살면 불행에 빠지지 않는데, 그래서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노년에 뭐라 그래요? 실패와 좌절뿐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항상 만든 데는요,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만든 분들의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뉴얼을 만들게 됐어요. 매뉴얼. 그래서 인생 사용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생 사용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제가 늘 말하죠. 그래서 성경 이게 매뉴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사용 설명 매뉴얼을 만드셨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닮아서 참 만드는 걸 잘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과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하다못해 정육점에 갔더니 그 정육점 유리창 안에 진짜 한우 고기 같이 만들었어요. 저거 오래두면 썩지 않을까 했더니 그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드는데 뭐만 한 가지 못 만들까? 생명만큼은 불어넣지 못해. 다 똑같이 만드는데 멀리서 보면 구분이 안 돼. 근데 아직까지 인간이 생명만큼은 창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드는 것들도 다 매뉴얼이 있어요. 가령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의 매뉴얼이 있죠. 그래서 그걸 주잖아요. 이 책자처럼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자 사고 나서 다 읽어봐요? 혹시 그 자동차 사고 나서 그 책자 다 읽어보신 분? 그 대단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안 읽어봐.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다가 중간에 고장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 없어서 카센터 부르거나 레카차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운전하면 쉽게 망가져요. 쉽게 망가져.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그걸 뭐 뻑뻑하게 안 들어간다고 막 그냥 잡아서 당기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쉽게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모든 가전제품에도 매뉴얼이 있죠. 그래서 매뉴얼이 법이에요. 매뉴얼이 법입니다.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제멋대로 사용하면 쉽게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자꾸만 고장 나는 게 뭐죠?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만 병이 들어. 여러분 사람도요 각자 매뉴얼이 달라. 어떤 사람은 단 거를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짠 거 먹으면 안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매운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각자 다르죠. 근데 그 다른 매뉴얼대로 다 그걸 체질이라 그래.
각자 체질에 맞는 매뉴얼대로 먹어야만 그의 건강이 유지되는데, 그 체질을 벗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다가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났다는 것은 내가 매뉴얼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대로 살지 않았다, 법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매뉴얼을 만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제멋대로 살지만, 그 잘난 척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래 못 살잖아. 오래 못 살. 제명에 못 죽는다 그러죠. 못 죽어요. 옛날에 조선 왕조를 보니까 보통 임금님들이 사실은 산의 진미를 먹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산삼도 많고 장례삼 많고 뭐 많잖아요, 약초가. 그러면 오래 살 것 같은데 거의 다 보면 수명이 20년 이상을 왕 돼가지고 산 분들이 그게 없어. 거의 다 평균 수명이 몇 살인가? 30대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기가 막힌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임금이면 얼마나 그 요리, 궁중 요리, 우리 연속극 뭐 나왔었죠? 그 누가 이영애 나왔던 게 뭐죠? 예? 대장금. 그 얼마나 그 최고의 요리야. 그런데도 오래 못 살았어. 오래 못 살았어.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기 체질, 자기 매뉴얼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이 자기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체질에 맞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거를 하면은 망가지니까. 속이 망가지고, 우리가 담배도 그렇죠. 담배는 뭘 썩게 만들죠? 폐.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가 와서 오죽하면은 담배를 피지 말라고 기독교에서 금한 것이 술과 담배야. 이 담배는 원래는 그래도 그나마 담배를 건강하게 우리가 필 수 있도록 만든 게 뭐예요? 뭘 그 안에다 심어놨어? 필터를 심어놔서 여과 장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100%는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는 곰방대라 그러죠. 곰방대. 보통 뭐 이렇게 한 30cm, 50cm 되는 곰방대, 여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뻐끔뻐끔 하니까 선교사들이 오해했어. 야, 저 사람들은 그 해로운 니코틴이 입속에 안 들어가겠다 했는데 다이렉트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폐병이 많이 걸렸잖아. 폐병이. 그래서 폐병 걸려가지고 젊어서들 많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려서 죽는 사람이 많아서 돌잔치를 그렇게 성대하게 했던 거야. 왜? 돌을 넘기면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돌을 넘기지 못하고 많이 죽어서, 그렇다고 돌도 안 된 애를 무덤을 거차게 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지게에다 똘똘 말아서 가져가서 그냥 가족들도 안 데려가고 아버지가 혼자 가서 땅에 묻은 것을 갖다 뭐라 그래? 애총이라 그래. 애들 그 애총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게 사년에 애총이 많았어. 왜? 돌까지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뉴얼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교만한 인간들이 잘난 척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이거를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시범 조교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 땅에 시범 조교를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범 조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걸 말씀했어요? 성경대로 살다가
오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살다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본을 보이셨는데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지켰다면 구원을 받았으리라 하는 거예요. 즉 성경대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 뭐죠? 성경이잖아요. 성경대로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지켰다면, 즉 성경의 매뉴얼대로 따랐다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부터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시다 가신 것을 이제 모범으로다가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죠. 근데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실 때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인간으로 오시니까 인간과 똑같은 희로애락고 고통을 느끼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따짝이 맞으면 아파. 찔리면 아파. 그리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프셔.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실 때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막상 인간으로 와서 살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장난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됐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죽기로 작정돼 있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성경을 좀 고치자 이거야. 성경대로 내가 왔긴 왔는데 죽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육신으로 와보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할 수 있으면 성경대로 말고 그냥 좀 이렇게 고쳐서 내가 좀 더 살게 하다가 이왕 죽을 거 자연사, 즉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거로다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 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응답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치채시고 나는 고통이 심하더라도 성경대로 왔다 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즉 성경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서는 거기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혔고요. 그리고 성경대로다가 그래서 변명도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나 억울하다 이런 변명도 안 하고 그저 뭐 변명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런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죽하면 답답했고 이상하다. 남들 같으면 억울하면은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막 변명할 텐데 예수님은 변명도 안 했어. 왜? 나는 성경대로 죽어야 하니까 그대로다가 순응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인간의 육신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요 원래 성경대로 매뉴얼에 있는 거야.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기로 작정하셨고 죽기로 작정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대로 스케줄대로 따라간 거야. 스케줄대로 따라갔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에서 8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이제 누구한테 보이셨다 그랬어요? 게바가 누구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누구한테 보이셨어요? 12 제자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때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기 전에 또 도마는 또 참석 안 했다가 믿지 않았잖아요. 내가 저 손가락에 몹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내가 직접 찔러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셨을 때 뭐라 했어요? 도마야, 한번 내 여기 못자국 한번 찔러볼래? 그래요.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먼저 얘기한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얼마나 민망했겠어.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찔러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아도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도마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복이 있어요? 우리가 더 복이 있죠. 도마는 그래도 제자로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봤어 안 봤어? 안 봤는데도 어떻게 믿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요, 이성적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이단들에게 그게 빠지냐 이거지. 뭐 그들한테 교육받으면 몇 주만 받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떠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한다면 여러분 사겠어요? 아유, 직장 다니는데, 아유, 매일 저녁은 집에 와서 남편 밥상 차려줘야 되는데, 수요일 날도 제대로 못 나온 분들이 많잖아. 근데요, 이단들은요 10주 가정 그러면 10주 안 빠진대. 이불 보따리 싸들고 와서 공부한대. 그거 왜 그럴까? 그들은 똑똑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야. 이성적으로 믿으면 누가 제일 많이 믿을까? 공부 제일 잘한 사람들이 믿겠지. 왜? 이성이 발달됐으니까. 근데 공부 잘한 사람들이 믿어요? 잘 안 믿어. 그리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도 마찬가지야. 이단도 나는 남들이 잠깐 이단이라 하지만 내가 성경 공부해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단에는 뭐가 들어갈까?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미혹의 영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이성적 사고와 행동을 해요? 아니면 비이성적 사고와 행동을 해요? 비이성적 사고와 행동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축사할 때 귀신이 나오면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 아무리 점잖았던 사람도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인천사학교 다닐 때 그 친구랑 자전거 타고 그 저기 코미디 했던 걔가 범균이 아빠가 저거 나이 같아서 그 인천의 동천에서 이 배다리 시장에다가 타고 내려가는데 그 병남이가 운전하고 난 뒤에 앉았는데 저 여자 봐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도 한 30대 여인 같은데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빨개 벗은 상태에서 시내를 걸어가고 있어. 이게 그냥 자전거 타고 휙 지나가다 봤어. 조금 더 볼까 했는데 자전거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거 또 보고 싶잖아. 빨개 벗은 거를. 희한하니까 지금도 그건 있질 않아. 한 13살이나 14살 전후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게 어떻게 젊은 여자가 아니 그냥 팬티 바람도 그건 창피하잖아. 근데 완전히 빨가벗은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창피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정말 연구해 보니까 틀림없구나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없어. 그저 그냥 말씀이 역사해 가지고서는 그냥 믿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 잘 모르지만 믿어진 거야.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12 제자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이후에 많은 신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2 제자만 전도 보낸 게 아니라 또 한 말씀에서는 70인의 제자도 있었죠.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여 형제에 또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또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자기한테 보여줬다는데 여기서 자기가 누구야? 고린도 전설 쓴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인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언제 보여주셨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뒤집어졌잖아요. 나한테도 보여주셨다 이거야. 그런데 나한테 보여줄 때 그는 뭐라 그러냐면은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가 뭐야? 무슨 등이라 그래? 팔싹동이라죠. 팔싹동이. 우리나라 팔싹동이가 공민왕 때 누구죠? 그때 대단 신돈. 요승 신돈이라 그러잖아. 맞아요? 안 맞아? 신돈이 아니었나? 아니 신돈이 아니고 한 명에 맞아 한 명에가 팔싹동이었잖아요. 팔싹동. 그러니까 8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게 쉽지 않은데 그냥 8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그가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그래서는 막 그냥 정권 막 이렇게 측근해서 있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바로 그걸 말한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팔싹둥이는 아니야. 근데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잘못된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런 어리석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었던 내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했고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감격적으로 말한 거예요. 감격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에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 이제 고백이 나오죠.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내가 자칭 사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정말 내가 정말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가 있지만, 내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감지덕지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사도가 되어서 내가 세상 일을 버리고, 어떻게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 주제 파악을 했던 거예요. 사람은 뭘 잘해야 돼? 주제 파악 잘해야 돼. 주제 파악을 못하면 교만해져.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또 뭘 잘해야 돼? 분수를 잘해야 돼. 분수를 잘 알아야 돼. 분수를 모르니까 자기 분수가 높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막 교만에 빠져. 그러니까 평상시에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 좀 해야 돼요. 왜? 국어에는 주제 파악이 나오고 수학에는 분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분수를 알아야 되고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교회를 내가 핍박하던 자가 사도가 된 것은 오로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예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내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 은혜가 뭐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맨날 우리 행위로다가 정말 노력해야 돼. 근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다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냥 뭐든지 다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근데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나 이미 구원받았어, 이제는 막 살아도 돼, 그런 또 이단들도 나왔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타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은혜대로 살지 않고 막 사느냐 이거지.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내 은혜가 헛되도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정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진영 집사가 6시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수술을
예정 시간이 느려져서 다른 분들 수술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할지 모르겠어요. 잘 수술하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안대현 집사도 또 이렇게 병원 또 급하게 실려갔다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미리 챙겨서 조심하시고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먹지 말라는 것은 가능한 한 먹지 말고,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87kg대까지 내려갔어요. 하여튼 80까지 내려가려고 하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예식을 안 해요. 웬만해서는 요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회의 갔다가 먹을 수밖에 없을 때만 하지요. 저는 웬만하면 예식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집사람 저기 손녀딸 보러 갔을 때도 제가 쌀국수 딱 2개 먹어봤어요. 밥도 안 먹었어. 쌀국수 딱 2개 먹으니까 한 1kg 빠지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몸을, 저도 지금 한 80kg까지는 빼야지 제가 이제 살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지금 요즘 여러분 볼 때 아직도 뚱뚱해 보이죠? 그렇지만은 하여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자고. 김진영 집사 수술 잘 해서 잘 회복되고, 그 이제 암으로 다 지금 항암 치료했고 아직도 암이란 존재가 아직 있대요, 내부에.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그를 살려 주옵소서. 또 안대현 집사도 지금 굉장히 체격, 그 친구도 엄청 크잖아요. 그게 쓰러지니까는 저기에요, 힘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 채금자 사모님, 정희태 안수 집사님, 또 임선아 집사님,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1순위 지금 김진영 집사 오늘 수술 잘 깨끗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외의 분들 위해서도 주여 한번 3번 외치고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술대 위에 있는 김진영 집사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수술해서 깨끗함 받게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수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대현 집사도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정익태 안수 집사님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채금자 사모님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 임슬아 집사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명수 권사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건강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가 많이 오지만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온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대에 있는 자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이번에 완전히 깨끗함 받고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대현 집사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 또한 사모님, 우리 또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한 부모님들, 병상에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사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부릅니다.